할렐루야. 오늘도 성월교회 중등부 온라인 분반 공부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상한 전쟁이라는 제목의 분반 공부를 해보며 이스라엘이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먼저 정복한 여리고성 전쟁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갈 때 당시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성과 성벽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성벽을 자랑했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저 멀리서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성벽을 굳건히 잠그고 완벽한 방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성이 많고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미 굳건한 성벽을 가졌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이었지만 만에 하나라도의 위험을 줄이고자 철두철미하게 자신들의 성벽을 더욱 굳건히 잠그며 만에 하나라도 있을 전쟁에 대비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비하여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난공불락의 성읍을 가지고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에 비하여 이스라엘은 그저 광야의 떠돌이에 불과했어요.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세월을 보내며 군사로서의 훈련은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당시의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을 가졌던 철두철미한 여리고성의 사람들, 그리고 그 철두철미한 굳건한 여리고 성벽에 완전 무장함으로 이미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가지고 있던 여리고성의 사람들. 이와는 반대로 군사로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면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 것 같은가요? 당연히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이치적이었겠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통념을 깨뜨리고 여리고와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다른 뛰어난 용병을 데려오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무기를 준비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미 성벽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이 선택한 전략이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본문 제목이 이상한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리고와의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떤 이상한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더욱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순종했던 사항은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도는 것. 두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같은 방법으로 성을 일곱 번 돌고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 전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순종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들은 항상 무엇과 함께했음을 알 수 있나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항상 동행하였던 이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나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담긴 상자였다고 지난 시간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한 후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였으며 이후 자신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굳건한 성벽 여리고를 마주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여리고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다시 여리고성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굳건한 성벽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와 함께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그 성을 돈 지 7일째 여리고 성 정복의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성을 6일 동안 돈 것 같이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명령이었지요. 자, 우리 학생들, 우리가 여리고 성의 백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바라볼게요. 저 광야의 떠돌이 민족이 우리 성을 공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최고의 방어 태세를 갖춘 채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성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모여서 소리도 지르네요. 얼마나 코미디 같았을까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비웃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성벽이 무너지며 처절한 패배를 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세에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 자신들의 지혜에 의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이스라엘을 비웃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치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의 권세 여리고의 사람들을 모두 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말씀 그리고 분반 공부의 내용을 통해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배워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순종했던 사항은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도는 것. 두 번째, 마지막 7번째 날은 같은 방법으로 성을 7번 돌고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순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성읍 여리고를 멋지게 정복하는 쾌거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세에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분방 공부의 내용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여리고를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함으로 이 시대에 자라날 때 결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이 주는 쾌락에 무너지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용사들로 자라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녁에는 여전히 많이 쌀쌀하니까 이럴 때 더욱 건강을 잘 지키고 다음 주에 더욱 웃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웃으며 더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우리 학생들 안녕.